기억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저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이 점령의 계절, 저에게 주어진 설교의 기회 때 우리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야 할 자리들, 그 자리들을 어떻게 점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설교를 마치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의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특별히 이 가을에, 이 완연한 가을에 점령해야 할 마음속 자리는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긴 연휴가 있었죠. 긴 연휴 내내 저는 이러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이라 날도 선선하고 센치해져서 그런지 이런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나 2025년 한 해 동안 뭐 했지? 이제 이 가을이 되면 대부분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나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획해야 할까? 물론 이것은 제가 제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청년들도 이 가을 연말을 조금 앞둔 이 시점 나처럼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가올 2026년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간 2025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에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다가 참지 못하고 다시금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권면할게. 제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아.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이러한 편지를 적은 것일까요? 제가 앞뒤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에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이해되도록, 잘못 받아들여지도록, 왜곡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복음에 물들지 못한 이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조금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있지. 예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 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에게도 구주가 되실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실까?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없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들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주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조금씩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찬송 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은혜 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되기 전부터 원래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한번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헛되이 누리며 그냥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밖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목사님도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선포했지만 이 점령의 계절, 우리가 누려야 할 점령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여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 주님과 상관없는 것 없게 되는 것, 어느 하나 주님의 이름이 아닌 것 없게 되는 것, 말씀이 반영되지 않는 곳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절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말씀으로 물들이셨습니까? 말씀으로 바꾸셨습니까? 말씀으로 점령하셨습니까? 말씀이 반영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사탄이 예수님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있지만 너한테도 있을까? 예수님이 사랑 안 하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너도 사랑하실까? 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죠. 말씀 들으며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전과 달라질 것 없는 똑같은 삶의 형편이, 똑같은 삶의 자리가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배당 안과 밖은 달라,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배당 밖에서는 나답게 잘 살아야 되라며 그렇게 생각하게, 예배당 안과 밖을 분리하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 은혜를, 누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외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앞서서 저는 제 이 긴 연휴 때 저의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요, 부끄럽게 저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2026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은 거의 명절 끝자락이 되어서 였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세상의 가치관, 나 자신의 어떠함, 이러한 것들에 매몰돼서 2025년 나 왜 이렇게 살았지? 2025년 이건 잘했어. 2026년은 어떡하지? 고민이 많다. 기도하기에 앞서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렸으면서 결국 제 생각대로, 결국 제 방법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기준 세워 저의 2025년을 재단하고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 점령의 비전 가지고 같이 나아가자고 매일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저조차도 잠시 방심하면, 잠시라도 이 말씀에 온전히 몰두하지 않으면 놓치고 빠지는 것이 바로 이전과 똑같은 삶의 기준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누리며 살아가지 말라고. 예배당 안에서 그치는 은혜 말고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 참된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 잘 살아낸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배당 문 밖에 나아가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죠. 누군가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그 무명함의 자리가 아니라 유명함의 자리에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유명함을 포기하고 무명함의 자리를 선택함으로 바로 서는 성도와 교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였을 때는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부요함의 통로되는 성도이자 교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자 교회.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을 그 가치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 외에 남은 6일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아우성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어떻게 전했는지 아시나요? 오늘의 본문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은요 그냥 그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냥 편지해서 그렇게 살지 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고 편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환난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고, 궁핍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해가며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편지의 본질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보내주신 복음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되는 자라고, 어려움 속에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참된
참된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이라고, 너희가 나와 함께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리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삶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리로, 세상의 기준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부요한 자, 세상에서는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청년교회 칸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탁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리,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리,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이 예배 드릴 때 잠깐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이어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으며 또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감사특밤에서 받아지는 은혜들을 누리며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은혜를 삶에 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될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이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소망청년교회 칸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으로 바로 오늘부터 감사특밤이 시작됩니다. 이 감사특밤 매해 저는요, 강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다 좋지만 이분들의 간증이 참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 강사에게만 특별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26년을 맞이하며, 2025년을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요즘 청년들이 부쩍 저에게 많이 하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맨날 뒤에만 숨어 계세요? 그렇게 뒤에만 숨어 계시면 안 답답하세요? 사실 이렇게 큰데 어떻게 숨겨져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의 이 질문에서 참 감사한 건 왜 뒤에서 꿀 빠세요라는 질문이 아니라서입니다. 제가 뒤에서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는 질문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소망 청년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리고 2025년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선택한 저의 자리가 바로 저 뒷자리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뒷자리, 철저한 뒷자리였습니다. 왜일까요? 뒷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뒷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뒷자리이게 누릴 수 있는, 뒷자리이기에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며 지난 4년간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말씀, 이 나의 결단을 비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 2025년 아무것도 안 했네? 라는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연휴 중반 후반쯤 되어서 그동안 저를 이끌어왔던 말씀, 제가 저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결단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되돌아보니 철저한 뒷자리를 선택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저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이 점령의 계절, 특별히 감사 특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수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비추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때 그 기준은 여러분들의 생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자리여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반영되는 삶, 말씀으로 점령되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도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잣대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은 성도의 노래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풀어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기준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참로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무명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에서 유명하고자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것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것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된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삶의 자리로 옮기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20년을, 30년을, 40년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박수받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공동체를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나의 다음을 기획하고 내 다음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반영된 기준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리로, 근심하지만 자유한 자리로, 가난해 보이지만 부요한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칸토의 모든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안소망 청년교회 칸토를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